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4장이니까 4장 11절 314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하는 성경으로는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앞에도 항상 보면은 주홍교회 금주의 암송 구절 해갖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가서 또 외우시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이 있고 또 우리가 일상을 함께하게 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속한 지역이 있고 울산을 우리는 예를 들겠죠. 울산이 있고 또 우리나라라는 거대한 조직, 나라와 민족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5대양 6대주, 세계가 있죠. 또 그 이상 우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와 모든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우리가 읽는 이유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신비와 또 구속의 신비 그리고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교회의 역사가 있죠. 맨 처음에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맨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또 구속적인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고 또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라 하실 때 말씀처럼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를 머리를 밟으셨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선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천지의 모든 비밀이 속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레미야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곳이고, 또 두 번째 이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고 내가 하늘에서 매이면은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또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속의 사업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강단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속한 교회에 세우는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라 하면 이제 교회는 뭐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직무가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 6개월 다니면은 집사 직위를 받고, 또 원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들을 때 그 믿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갈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말을 하는데 깨 중에 제일 좋은 깨가 뭐라고요? 참깨? 함께. 그래서 적은 물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힘이 나고,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리신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잘 가야 되죠.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우리가 울산도 또 여러 가지 뭐 5개 군이 있잖아요.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이 있고, 또 남구, 중구, 또 동구, 또 북구, 이렇게 1개 군과 4개의 구가 있는데 서구가 바로 울주입니다. 울주군이 서구예요. 서부죠, 서부. 그래서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중구가 보니까 울산도 보니까 중구가 제일 좀 낙후가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옛날에 주리온이나 제일 먼저 건창하고 성남동 뭐 젊은 거리.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촛대가 옮겨지듯이 상권이 남구로 가버렸잖아요. 남구 삼산동. 그래서 삼산동도 옛날에 조그만한 그 옹우리가 3개 있었대요. 다 늪이었고 저기에 뭐 어리였고 그랬는데 그때 뭐 누가 그러더라고. 조금만 땅을 샀으면 부자 됐는데. 그래 어쨌든 이 상권이 남구로 가고 난 이후에 중구가 많이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중구에 또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더만. 그리고 이제 그래도 최근에는 또 많이 또 지자체에서 많이 또 애를 쓰는데, 그래서 하필 또 하나님께서 이게 또 광구 시장 쪽에
우리가 주원교회를 세우게 했는데 여기 보면 나쁜 상권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또 여기 시장도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오게 하셨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내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 이었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땅에 지금 살아 숨쉬는 이곳에 살아있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도 이런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자의 땅에 지금 살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소모가 되고 다 써버리면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집까지 살게 하고 살아있고 이 산자의 땅에 있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갈 이유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면은 옛날에 부산에서 그 송도 앞바다에서 물로 죽을 뻔했어요. 익사할 뻔했는데 또 누가 건져주고 살았고 또 두 번째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몸도 제가 볼 때는 뭐 덩치는 크고 하지만은 몸이 약했어요.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컸는데 고등학교 또 급성 간염이 왔어요. 그때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신경 쓰이다 뭐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대학교에서 실험하다가 작은 사람한테 막 넘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끄럼도 당하고 그래서 정신도 안 좋았어요. 정신분열까지. 하여튼 뭐 책도 좀 긍정적인 책을 읽으면 좋은데 뭐 심령과학이라든지 죽음이 왜 어떤 것이냐 하면서 찾아보다가 뭐 UFO도 읽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도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세상의 죽음에 관해서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삶하고 이거 안 맞는 게 언밸런싱이 돼갖고 머리가 막 깨질 것 아프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학생회관에서 생각하는 오뎅이 돼갖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제게 복음을 전해다기보다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마치 이제 제가 정신분열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기타를 치고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는데 마치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할 때 다윗이 앞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불러주듯이 그때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라는 그분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샤론의 꽃처럼 정말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분이구나를 알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이제 예수님을 전해준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네?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샤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언덕 이름이에요. 샤론, 언덕. 샤론이 이제 이스라엘 언덕 들판 이름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샤론의 꽃은 이제 백합화, 뭐
우리나라 말로 뭐 무궁화 이런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샤론의 언덕에 피어난 꽃처럼 백합화처럼 정말 그 백합화가 청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순수하고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88장 그 내용을 읽으면서 또 3절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에게 그 신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가를 처음 듣고 정말 그 의미가 깊었던 그 찬송가를 제일 먼저 그 찬송을 이제 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마치 이제 악신이 풀이 나듯이 저도 막 정신적으로 너무 저도 깊게 파고들어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알았습니다. 그때 스스로 이제 나는 정신분열증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몸은 뻔한데 마음은 뻔한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런 빠져가. 그러면서 서서히 그 어둠 가운데 서서히 이제 나왔던 그러한 기간이 꽤 길죠. 그래서 이제 뭐 또 그 결정적인 순간이 대학교 이제 3학년 때도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받아서 기쁘지만은 그래서 또 뭐 데모도 많이 했는데 가서 앞장서 갖고 막 저 아무것도 아닌데 대무도 앞에 가서 말씀을 마이크를 뺏어 막 성경 말씀으로 막 독사 이 자식들 이러면서 막 또 호객도 부립니다. 그때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때 이제 자취방에서 낮에 잠을 자는데 너무 몸도 피곤하고 또 그런 정신적 혼란을 겪었는데 몸이 있잖아요. 이 혼이 빠져나가요. 그래 이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이제 윤체 이탈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이 보십시오. 쭉 빠져나가서 천정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령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진짜 윤체 이탈이 돼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산자의 땅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한 죽음을 넘기고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나와 죽음은 한 발짝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뭐 원치 않으면 뭐 병 때문에 질환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죽음의 고비를 우리가 수많이 넘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산자의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또 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또 하늘의 사명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방구동에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적은 섬김과 우리의 적은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자 우리가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주님 앞에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정식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세우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 교동문에 보면은 마치 그 교리 공부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사명은 뭡니까? 이렇게 교사와 목회의 직분을 계속 물었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뜻을 알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울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자라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초등학교, 중학교 뜻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 때 우리는 또 직분도 얻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높게 또 주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 김철기 그 성도님 앞에 문자를 보냈지만은 목사 태우지 말고 나는 대형교회 갑니다. 그 공업탑에 대형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각 교회를 또 지역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고 또 가까운 데 가시는 게 또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이 교회 안에 터가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원래는 오면은 교회 등록도 하고 또 정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착이 되려면은 그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행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이 되면 우리가 아침에 발딱발딱 일어나잖아요. 직장을 가든지 또 아침을 먹든지 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큰 교회가 있고 또 앞서가는 인도자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한국에 6만 개 교회가 있고 또 그 중에 80% 90%는 다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지만은 그래도 큰 교회가 있고 또 교단도 있고 또 수많은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회만 하더라도 한 서너 군데 또 돌아보고 또 몸도 담고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또 개발해야 돼요.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도 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탤런트에 맞게끔 우리를 하나님이 개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나서 정말 모든 자들이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그런 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전단지를 만들고 또 뒤에 보면은 금방을 또 전단지를 붙여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화요일 오후에 이 주위에 전도를 하고 또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를 청소하고 오후에 또 전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할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주위에 이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케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숨이 있는 동안에 또 이 산자의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썩지 않냐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교도문도 읽고 하는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또 우리의 속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보다 더한 것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눈을 뜨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땅에 도록이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원교회에 불러주사오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자라나며 정말 우리의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직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읽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운데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또한 사역자로 정말 교사로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자라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복을 내려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